오늘 설교의 제목을 어떻게 살까라는 제목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잘 살아야 될 텐데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아프지 않고 건강하게. 건강해라 권사님, 건강하게 사셔야죠. 건강하게. 여러분이 더 경험이 많으시고 어떻게 살아야 할지에 대한 고민들을 많이 하게 됩니다. 2019년을 맞으면서 저는 송구영신 예배 그리고 마지막 주일 예배 때 시편 118편의 말씀을 전했었습니다. 여호와께서는 나를 도우셨다, 하나님께서 도우셨다는 말씀을 주일날 말씀을 드렸고, 25절의 말씀, 우리가 구하옵나니 이제 형통하게 하소서, 그것이 118편 25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형통하게 해 주십시오. 여러분 한번 그렇게 한번 해볼까요? 따라해 보십시다. 하나님 형통하게 하소서. 네, 25절의 말씀이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서의 형통은 승리한다, 영어의 win, 그렇게 win. 그리고 다른 성경에 보면 success, 그렇게 나옵니다. 성공하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승리하게 해주세요. 이기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했고요. 또 두 번째는 주를 높이는 한 해가 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을 높이게 해주십시오. 영이신 하나님을 높이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하나님 안 높일 마음이 있는 사람은 여기 아무도 없어요. 그러나 영이신 하나님을 높이는 만큼 우리 옆에 있는 사람들, 연약한 사람들을 더 높이고 더 존경하고, 또 특별히 주님의 일에 힘쓰는 사람들을 더 높이 섬기자고 제가 그렇게 송구영신 예배 때에 말씀을 전했습니다. 오늘은 118편의 뒤를 이은 119편이 이번 금요일까지 주보에 나와 있는 말씀 묵상해 보면 1월 11일까지 이 시편의 말씀이 시작이 됩니다. 성경의 가장 긴 장은 176절로 구성되어진 이 119편의 말씀입니다. 성경에서 가장 긴 그 장이 이 시편 119편인데, 영어로 알파벳의 첫 시작이 A잖아요. 그리고 마지막이 Z입니다. 여러분 이 앞에 나와 있는 보면 A와 오메가 이렇게 읽지만 사실은 이건 뭐로 읽어야 되죠? 알파 이렇게 읽어야 돼요. 왜냐하면 그리스어의 첫 단어가 알파거든요. 그리고 처음과 마지막, 그래서 알파와 오메가가 되신 것은 처음과 나중이 되신 분이다, 그렇게 표현됩니다. 구약 성경은 히브리어로 구성이 되었는데 이 히브리어의 A에 해당하는 말은 알레프입니다. 알레프. 그리고 맨 마지막 글자는 타브라고 말합니다. 22자의 알파벳으로 구성되어 있는 이 히브리어의 순서대로 알레프, 기역, 니은, 디귿, 그 운율에 맞춰서 22개의 그 패러그래프로, 문단으로 나누어진 것이 176절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176을 22로 나누면 몇일까요? 8입니다. 8입니다. 8. 8절이에요. 그러니까 8절씩 A, B, C, D 하면서 8절씩 8절씩 22개의 문장으로, 이 패러그래프로 이 176절의 말씀이 기록되었는데, 특별히 이 119편의 말씀을 보면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지키고 준행하겠다, 이 말씀에 대한 열정과 말씀에 대한 간절함이 이 시편 기록자에게 구구절절히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율법이라고도 표현했고요, 법도라고 표현도 했고, 계명과 규례로도 표현을 반복해서 시편 기록자는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그는 고백했고 그 고백된 대로 살기를 소원했습니다. 119편 1절은 행위가 온전하여 여호와의 율법을 따라 행하는 자들은 복이 있으며,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그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들은 당연히 거룩함을 추구할 수밖에 없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그에게 말과 행동이 그 말씀을 통해서 영향력을
발휘하고 영향을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좀처럼 들려지지 않고 내 마음에 안 와 닿을 수가 있어요. 어떤 사람에게는 그러나 그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생명력 있는 말씀으로 다가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테니스 선수 같은 경우 보면 테니스 선수가 공을 딱 쳤어요.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공이 회전을 먹어서 아주 강력한 힘을 발휘합니다. 탁구도 마찬가지겠지요. 탁구도 어떤 사람이 드라이브라고 해서 스핀을 쫙 매기면 그 공이 살아서 그 바닥에 맞으면 아주 파워 있게 나가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항상 전심으로 영원토록 묵상하는 그 사람에게는 이 말씀이 그 사람에게 살아서 운동력 있게 역사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믿음 생활을 하고 말씀을 더 깊이 묵상한다면 구체적으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 때에 그 말씀이 나의 인생에 살아있는 운동력 있는 말씀으로 살아서 꿈틀거리는 것, 그것이 시편 119편의 기록자의 고백입니다. 그래서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하게 할 수 있습니까?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입니다. 현대어 성경에는 어떻게 살아야 젊은이가 일생을 깨끗하게 살아갈 수 있을까요? 주님의 명령 따라 살아간다면 그렇게 되지 않을까요? 그렇게 말했습니다. 어떻게 살까? 현대어 성경 그 말씀을 제가 오늘 설교의 제목으로 잡은 것입니다. 새 번역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젊은이가 어떻게 해야 그 인생을 깨끗하게 살 수 있겠습니까? 주님의 말씀을 지키는 길, 그 길뿐입니다. 내가 어떻게 깨끗하게 살 수 있고 어떻게 순수함을 지킬 수 있을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그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것 이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게 살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대원칙은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를 따르는 것, 자기중심적인 삶에서 돌이키는 삶, 그것이 예수를 따르는 제자직의 기본이라고 지난주 신년 할애 예배 때 어느 원로 목사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2019년 어떻게 살까? 수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 힘든 일들이 많이 있을지 모르지만 이러한 어려움 속에서 승리하고 내 자신을 가장 깨끗하게 지킬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이 말씀에 순종하며 살겠다고 결심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에 이 말씀이 살아 움직여서 승리하게 하고 성공적인 삶을 살 수 있도록 이 말씀이 우리를 이끄신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단순히 삶의 지혜와 어떤 피할 길로만 갈 것이 아니라 내 삶의 방향과 내 삶의 태도와 내 삶의 전반에 이 말씀이 정말 드러나고 이 말씀이 이끌림을 받을 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의 인도함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청년의 때는 가장 에너지가 넘치는 때이고 가장 열정을 발휘할 수 있을 때이지만 동시에 청년의 때는 가장 실수가 많을 수 있는 그러한 때입니다. 감정적으로 순간적으로 위기가 많이 있을 그때에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절대적으로 한번 따라 보겠다 할 때에 그 위기와 어려움 속에서도 넉넉하게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래서 12절 말씀 보면 찬송을 받으실 주 여호와여 주의 율례를 내게 가르치소서. 하나님, 2019년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무엇일까요? 하나님, 저에게 좀 가르쳐 주세요. 하나님 좀 말씀해 주세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에베소 교회의 교우들을 향하여 지혜와 계시의 영을 허락하셔서 하나님을 알게 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기도의 제목이 바로 이래야 된다고 봐요. 지혜와 계시의 영을 하나님 허락해 주셔서 하나님 알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알고 이 말씀에 순종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어떻게 살아야 할지에 대한 하나님이 주시는 답입니다. 여러분 한번 1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전심으로 주를 찾았사오니 주의 계명에서
떠나지 말게 하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해야 돼요? 전심으로 온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찾고 주의 계명에서 떠나지 않게 해 주십시오. 시편 기록자는 그렇게 말했어요. 주의 계명에서 떠나면 길을 잃게 되고 방향을 잃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는 자신의 인생이 나그네 인생임을 알았고 또 자신의 인생이 종된 인생임을 알게 되었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들이 살고 있는 이 땅이 잠시 머물다 가는 곳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가야 할 곳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이고 마치 휴게소처럼 잠시 머무는 곳입니다. 이곳에서 우리의 모든 에너지와 소망을 다 삼으면 안 되겠지요. 우리의 참 주인은 여호와 하나님이신데 우리가 세상을 쫓고 세상의 종이 되고 물질과 명예와 권세의 종이 되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이 아닙니다. 내가 온 마음을 다하여 주님을 찾습니다. 어떻게 살아야 할까? 온 마음 다하여 내가 주님을 찾겠습니다. 주의 계명에서 벗어나지 않게 해주십시오. 신명기의 말씀처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겠습니다. 이 말씀을 붙잡고 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한 길로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청년 요셉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의 마음에 간직했어요. 그래서 혈기왕성한 그 상황 속에서도 우리아 장수의 아내의 육체적 유혹도 넉넉히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잠언은 내 말을 내 마음에 두라, 내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살리라고 말씀하셨고 하나님을 가까이 함이 너에게 복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교독한 말씀도 에베소서의 말씀도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으라고 말씀하셨고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서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새해 여러분의 소원이 무엇입니까? 신문에 보니까 어느 목사님이 오직 한 가지 소원이라는 그 칼럼을 쓰셨어요. 나의 한 가지 소원, 그건 다른 것이 아니라 내가 주님을 묵상하는 거라는 거예요. 보이지 아니하시는 주님을 지금 내 앞에 서 있는 그런 것처럼 내가 혼자 있을 때나 기쁠 때나 슬플 때나 내가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을 보이시는 분처럼 나를 두 눈 뜨고 보시는 그분의 임재 앞에서 내가 주님의 인도함을 경험하기를 소원합니다. 그것이 그분의 새해의 소원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주님의 임재를 그는 묵상하면서 사는 것, 그것이 그분의 소원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말씀을 가까이 하고 왜 우리가 기도해야 할까요? 왜 우리가 찬양을 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의 자리에 와야 합니까? 하나님과의 관계의 풍성함이 회복되는 것, 그것이 먼저라는 거예요. 주님이 나에게 말씀을 주시고 주님이 나에게 사명을 주세요. 그럴 때 그 사람은 자신감도 있고 하나님의 권능을 힘입어서 능력 있게 그의 말과 행동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앞서가시는 그 일들을 행한다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킨다는 것, 여러분 순종한다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그 말씀을 살피고 그의 말씀을 주의 깊게 기울이면서 올 한 해를 살아가야겠어요. 여러분, 주의 율례들을 즐거워하며 주의 말씀을 잊지 아니하리이다. 주님이 우리에게 분명히 방향 제시해 주셨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암송하고 공부하고 읽고 쓰는 일에 우리가 즐거움과 시간을 들여야 합니다. 문화 생활하시는 분도 있고요, 체육 활동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느 정도 실력이 있고 그것을 즐길 수 있어야 즐거움이 있습니다. 그 일을 위해서는 시간을 들이고요, 그것을 배우기 위해서 돈 또한 들여야 그 운동과 문화 활동에 풍성함이 있습니다. 왜? 아는 만큼, 할 수 있는 만큼 기쁨이 더해진다는 것입니다. 제가 전임 전도사를 처음 할 텐데 그 교회에서는 제가 할 일이 아니었는데 갑자기 누가 못한다고 해서 그 교회는 새벽 기도가 4시 반이에요. 4시 반. 신혼 때인데요. 다른 사람이 못하게 돼서 제가 새벽 기도 차량 운행을 했어요.
그러면 4시 반에 새벽 기도니까 차량 운행을 하려면 몇 시에 일어나야 될까요? 4시 반이 새벽 기도예요. 3시 50분에 일어났어요. 3시 50분에. 먼 곳에 계신 분이 한 번도 새벽 기도를 안 빠지는 거예요, 이분이. 눈이 오나 비가 오나 자기 자녀들보다 이 목사님이 워낙 어르신들한테 잘해서 그분은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그 자리에 꼭 계신 거예요. 늦어도 계세요. 제가 빠질 수 있겠어요? 안 빠질 수 있겠어요? 참 그분을 사랑하고 이분이 안 빠지시는 거예요. 또 교회 일이 너무나 많아서 10시 이전에 제가 집을 거의 못 갔어요. 11시 막 그렇게 신혼 때지요. 뭐 새벽 3시 50분에 일어나가지고 하고 밤늦게 제가 들어갔었습니다. 이래서는 안 되겠다 하고 제가 그 권사님들을 모셔다 드린 다음에 수영장에 갔어요. 수영장. 내 건강을 위해서 수영을 해야 되겠다 하고 뭐 4시, 5시, 4시 반이니까 뭐 5시 반 뭐 기도하고 하면 6시, 7시 타임은 주로 직장인들이 수영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저렇게 유리로 된 데서 열심히 수영을 합니다. 아침에 그렇게 멋있는 사람들이 아름답게 수영을 하는 걸 제가 보면서 참 수영 잘한다 그렇게 했고요. 다음 7시부터 8시는 주부반이에요. 주부반. 저는 어느 반에 속해 있을까요? 주부반에 속해 있는 거예요. 그 7시에 남자들이 수영할 사람은 없잖아요. 그래서 그 아주머니들과 함께 수영을 제가 배운 거예요. 근데 제가 보기에는 이렇게 위와 아래가 거의 이렇게 그리고 이렇게 되신 분들인데 수영을 너무 잘하시는 거예요. 근데 저는 아무리 해도 안 가는 거예요. 아무리 해도 안 가는 거예요. 근데 그 아주머니들이 저한테 그래요. 총각 왜 이렇게 수영을 못하냐고 하면서 시범을 보여주는 거예요. 근데 그 코치님이 그래요. 아저씨 물 먹을 셈을 잡으세요. 물 안 먹으려고 생각하지 말고 힘을 빼고 물 좀 먹을 생각하고 이렇게 한번 힘을 빼고 천천히 해보라고. 자기도 익숙해지려고 한두 모금 먹기도 한다는 거예요. 저는 물 안 먹으려고 입을 꽉 다물고 더 빨리 가야지 하고 힘을 막 주니까 가다가 힘들게 되었었던 것이 제가 수영했던 것입니다. 저희 아이들이 수영을 거기에서는 학교에서도 수업 시간에 하기 때문에 수영장에 갑니다. 처음엔 제가 잘했죠. 저희 애들한테 영어도 제가 저희 아들보다 아주 월등하게 잘했어요. 근데 이게 점점 못하는 거예요. 수영도 못하지 모든 게 다 뒤집니다. 저희 아이들을 수영을 잘해요. 무슨 말인가요? 그걸 위해서 시간도 들이고 레슨도 받고 마음을 두니까 수영하는 게 즐겁습니다. 간혹 수영장에 갑니다. 아무도 없는 곳에서 어떤 사람이 머리를 탁 좀 메고요 왔다 갔다 힘 빼면서 자연스럽게 운동을 하면서 참 멋있다. 나도 좀 수영을 해야 될 텐데 그렇게 마음을 갖고 있었던 생각이 듭니다. 주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는 것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수영을 배우기 위해서 시간을 들이고 끊임없는 그 연습을 하고 때로는 물도 먹고 지루함도 참아내면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할 때 주의 율례들을 즐거워하며 주의 말씀을 잊지 아니하리이다. 내가 범죄치 아니하리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습니다.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함으로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고 이 말씀을 나에게 주신 것을 기억하면서 이 말씀을 읊조린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묵상한다는 것이죠. 그 말씀을 묵상할 때 그 말씀이 나에게 분명히 나에게 주시는 이 노크 소리, 이 말씀의 소리가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그것이 너희로 구원에 이르게 하고 너희들을 자라게 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 또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이 기록된 말씀을 의지함으로 그는 시험을 물리쳤습니다. 자신의 지식이나 경험을 자랑하지 않고 오로지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그 말씀의 권세를 힘입어서 사단의 유혹을 물리쳤습니다. 2019년을 어떻게 살아야 할까? 제가 말하는 것은 믿음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까? 어떻게 승리하고 어떻게 우리의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실까? 그 말씀을 함께 생각해 보면서 아끼지 마세요라는 나태주 시인의 시가 있습니다.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좋은 것,
아끼지 마세요. 옷장 속에 들어있는 새로운 옷, 예쁜 옷, 잔칫날 간다고, 결혼식장 간다고 아끼지 마세요. 그러다가 철지나면 헌옷되지요. 마음 또한 아끼지 마세요. 마음 속에 들어있는 사랑스러운 마음, 그리운 마음, 정말로 좋은 사람 생기면 준다고 아끼지 마세요. 그러다가 마음에 물기 마르면 노인이 되지요. 좋은 옷 입으면 생각날 때 입고, 좋은 음식 있으면 먹고 싶을 때 먹고, 좋은 음악 있으면 듣고 싶을 때 들으세요. 더구나 좋은 사람 있으면 마음속에 숨겨두지 말고 마음껏 좋아하고 마음껏 그리워하세요. 그리하여 때로는 얼굴 붉힐 일, 눈물 글썽일 일 있다 한들 그게 무슨 대수겠어요. 지금도 그대 앞에 꽃이 있고 좋은 사람이 있지 않나요? 그 꽃을 마음껏 좋아하고 그 사람을 마음껏 그리워하세요. 여러분, 언제 하라고요? 아끼지 말라고요. 지금 아끼지 말고 그렇게 하라고 이 나태주 시인은 말하고 있습니다. 누구에게? 지금 제일 먼저 하라는 거예요. 지금 여기에서 최선을 다해 정성을 들이는 것이 인생의 한 미덕이고 성공으로 가는 지름길이라고 이 시인은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아끼지 마시고 우리의 시간을 들여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내가 깨끗함을 받고 내가 말씀에 순종하며 전심으로 이 말씀을 묵상함으로 즐거움을 삼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한 가지 내가 조금씩 이 말씀을 지켜 행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결심이 있기를 바랍니다. 2019년 우리 앞에 여러 가지 일들이 있을 것입니다. 힘겨운 하루하루 어떻게 살까? 어떻게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말씀이 있고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부담이 있어요. 어떻게 부담이 없겠습니까? 어떤 사람, 어느 성악가가 그렇습니다. 자기도 명색이 대학 교수이고 대한민국 최고의 성악가라고 하는 나도 무대에 설 때마다 다 트라우마가 있다는 거예요. 어느 정도의 트라우마는 다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부담을 주셨어요. 또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 부르심을 우리에게 주셨고 또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그 길로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실 것입니다. 2019년 오늘 16절의 말씀처럼 주의 율례들을 즐거워하며 주의 말씀을 잊지 아니하리이다.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즐겁게 행복하게 살라고 성경은 말씀하셨고, 특별히 그 말씀대로 살아라. 그 말씀을 의지하여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 걸음걸음을 인도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 안에 정말 주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분이 보여주신 그 한 길, 그 길을 내가 향해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그래서 2019년이 형통되어지고 하나님을 높이고 다른 사람들을 높일 수 있는 복된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